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평생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이름이 칭호가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8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주를 통해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도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 되심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주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에게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에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귀 같은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돈 많은 사람들 뇌물 주면 뇌물 받아먹고 자기한테 아양 뜨는 사람들 다 이렇게 천국 보내고 그러지 못한 마귀가 차라리 그때가 되면 마귀가 하나님의 마귀가 천국에 있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더 나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그의 백성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번의 심판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였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정처 없이 떠돌이 민족이 되기도 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 믿는 자들은 절대 심판 안 받는다.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그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듯이 성경에 믿는 자들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무엇으로, 여호와는 심판주 여호와이신데 무엇으로 심판하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때그때 적시적시로 심판을 했죠. 이분들이요. 예, 심판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때그때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는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는 저를 심판한다. 무엇으로? 나의 한 그 말로.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나의 한 그 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딱 엑기스처럼 이렇게 딱 모아놓은 곳이 있죠.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딱 직결시켜가 모아놓은 곳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예. 거기에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가지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가지고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면 제자들은 너희는 뭐하는 존재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네 착한 행실을 네 가족들,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부터 너희가 행해야 될 소금되고 빛된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온전케 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절대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가리지널이다. 그들은 창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창감람나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잘라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시켰다. 그런데 너희들도 만약에 창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대로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목사가 큰 목사라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크고 작음의 평가를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가장 적은 율법 하나라도 그렇게 하는 자는 비록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큰 자로 여김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너희 어려움이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신학자도 박사도 이 유태인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완전치 한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이하에서 보면 살인에 대해서, 구약의 살인은 직접 요즘 사람들처럼 막 칼을 들고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살인의 의미는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을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남녀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남녀간의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요, 이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요.
이게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만드신 그 율법입니다. 너희 이것 지켜야 너희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모세 율법에 의지해서 행치 않는 그런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에 엄밀하게 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왜? 그래야 야, 저 바리새인 진짜 훌륭한 분이다, 이런 사람들의 칭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해라.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라. 왜? 그래야 네가 자랑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하는 것 하지 말고, 외식하는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유창한 히브리어로 기도하면 야, 우리 랍비님 진짜 훌륭하게 기도 잘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하게 6장 24절에 들어가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가면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다가 7장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딱 끝내고 7장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앞에 두 문이 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넓은 문은 가기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케 하신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좁은 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에게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굳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도 돼. 그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렇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안다.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보면 살아가는 꼬락선이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절대로 못된 열매 안 맺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같은 불의의 거짓 목사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날 이 날입니다. 그날에 뭐 한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목사하는 사람들, 권능을 행한 사람들, 더러운 귀신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 그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한 그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집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집은 안 무너진다. 모로코에서 일어난 6.8이라고 하는 그 강진이 있어도 안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하늘의 재앙, 창수가 나고 땅의 재앙, 핵전쟁,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대강만. 마태복음 5장 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까지 딱 하고 나서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목사님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 중에 완전치 못한 것은 없애고 완전한 율법으로 대체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예배 드렸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 동물의 피는 완전치가 못하죠. 우리의 원죄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 완전하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법도, 규례의 법도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 소 끌고 양 끌고 기키한 냄새 안 나는 깨끗한 환경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케 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1회에 3번씩 금식하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모습을 보면. 근데 그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모습이었기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6장 24절 한번 볼까요?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부활을 가지고 나온 것이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초상난 집에 가가지고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의복 주세요, 안 맞아 죽고 안 맞아 죽는 게 다행이지, 니놈들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갔어, 우리 아버지 돌아갔어, 우리 자식 새끼 돌아갔어, 어떡할 거야 하고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안 나온 게 다행이지. 누가 그거 받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잊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렁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이지. 저 맹주치같이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물 모을 거요? 여러분이 다리 도장나게 하면 언제 차 타고 다니면서 영업활동할 거요? 눈 하나만 아파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가능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붙여주시는 것이지, 재물 따라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재물 불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어디입니까? 하박국 맞습니까? 아닌데 학개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대에 구멍이 밑에, 전대에 구멍이 뚫건데 위에서 자꾸 돈 집어넣는다고 그게 쌓여요?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자, 7장 13절 14절 봅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잖아요. 믿는 제자, 네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같은 제자이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읽어볼까요? 그냥 읽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시작.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의 모습, 그 행위들을 보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는 것들 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누가요? 선지자들이.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안 행해도 된다고요? 순종 안 해도 된다고요? 피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부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아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분명히 두 길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 나하고 같이 저 산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간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라고요? 예, 변화산입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제가 실수했네요. 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딱 보는데 갑자기 환상이 앞에 쫙 보이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한 모세와 가장 많은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 두 사람이 누구와 예수님과 셋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궁궐을 지어줘도 안 있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노숙할 건가?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막 이 제자들 3명을 확 덮쳐오면서 이런 소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시켰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한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한테 너는 세상에 내려가면 이런 말만 해라. 내한테 일러줬다.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인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당신의 말을 안 하고 아버지께서 너 세상에 가면 이 말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해야 할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씀을 친히 뭐 했다고요? 그것도 명령했다. 네 이것만 전해야 돼. 명령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줬다. 참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런 말씀을 일러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딱 그 말씀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해라. 그것만 전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만 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을 섬기고 있는 당원들,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에 볼까요?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근심시켰어요. 왜? 마음이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성과 번개와 같은 캄캄한 흑암으로 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성백내같이 그들에게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일러주려 하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백성들이 야 그게 네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듣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심보를 잘 아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그 엄청난 우렁찬 위험찬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막 놀래가지고 틀림없이 오줌 싼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둘이 너무 겁이 나가. 그래 그 말씀 딱 마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지 여기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일러주면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씀으로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야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좀 어기면 어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교모한 마귀의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한 번 미혹당하고 두 번 미혹당하고 세 번 미혹당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그랬는데 그런가 그렇다가 나중에 그래 맞네 까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강에 아니라고 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너희 형제가 너희 애비가 너희 아들 딸들이 중마고우가 그렇게 하면 뭐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미혹된 말을 하니까 아닐 거야. 설마 그러려고. 근데 자꾸 또 그러니까 그럴까? 진짜 그럴까? 또 듣다 보니까 그래? 진짜 그런 것 같네? 또 들으니까 맞네? 하가 아담 꼬실 때 그랬잖아요. 뱀이 하를 꼬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니들을 참으로 저 동산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하나님께서 딴 거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또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이 바보야,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지가 잘못 들어가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야 이 바보야, 안 죽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 과일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따먹고 어떻게 했다는 거요? 여보 이라봐. 뭔데? 과일. 무슨 과일인데? 야, 그 선악과잖아. 왜 그거 먹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봐, 내 이만큼 비워 먹었잖아. 내가 죽었어 지우고 있어. 지금 살아있어.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이게. 뱀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오히려 이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대. 그래? 그러니까 먹어봐. 그래도 좀 찝찝한데 내 말이 맞다니까 먹어보라니까. 나 안 죽었잖아. 내가 실물이 여기 있잖아. 진짜 그렇네. 어디 줘봐봐. 아유,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다 죽죠.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래놓고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놈이 얼마나 거짓말쟁인데, 거짓의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새끼들은 그 마귀한테서 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미혹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뚜렷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로서 끝난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이런 것이 너희들한테 거울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도 심판의 기준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심판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심판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는 이방인이냐 이것 갖고 심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범죄했나 순종했나 안 했나가 심판의 기준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범죄했나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그것 갖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 이 말에 순종했나? 나의 한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순종했나 안 했나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변치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해전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는, 심판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나 학식이나 학문의 가치나 사회 기여도나 이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순종했나 안 했나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행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예수 자체를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어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 말입니다. 이게 상급 심판이라고요? 이게 뭐 개털 모자 쓰는 거하고 뭐 생명의 멸망안 쓰는 거 그런 상급 심판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나 안 했나, 제대로 섬겼나 안 섬겼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굴곡이 있잖아요. 상승공면이 있는 반면에 하향선을 달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향선을 달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상승공면을 그리고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더 잘 섬겨서 더 큰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올라가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수run이 살찜에 여호와를 발로 밟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할 때에도 그 부함에 치심치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난이 다시 부하게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다시 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미련함이 다시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꼭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